아멘. 자, 여러분 10절부터 24장 10절부터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어요. 레위기에는 어떤 성막에 대한 식양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주셔가지고 그 식양으로 성막을 지은 다음에 그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내용이 레위기에 나왔다. 5가지의 제사, 속죄제, 속건제, 번제, 화목제, 모대, 소제, 5가지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의 예식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를 자세하게 가르친 다음에 출애굽 레위기 하반 부분서부터는 생활의 제사, 생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오늘 10절에도 생활에서의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렇죠,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크게 진행이 될 건데, 우리의 성경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도 더 큰 은혜가 넘칠 줄로 믿으시고, 여기 오늘 보니까 그 애비는 애굽 사람 된 자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중에서 싸우다가, 진중에 싸웠단 말이죠, 그죠? 진중에 싸우다가 11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이스라엘 여인이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10절을 다시 보세요. 어떤 사람이 여호와를 저주했다는데 이 사람의 이력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요. 엄마는 뭐예요? 엄마는 이스라엘.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애비라고 나왔어요. 그 애비는 애굽 사람 된 자. 아빠는 애굽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 사이에서 난 아이가 뭐예요? 혼혈이죠. 혼혈이란 말이야. 이 혼혈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 진중 안에서. 어떻게 일으켰냐? 이스라엘 사람이랑 싸우다가 개인 대 개인의 싸움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 방향이 하나님에게로 가서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다 같이 시작.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며 저주함으로 우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여호와를 회방하고 저주하였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죠? 왜 이 사람이 이 여호와를 저주했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이 사람이 지금 문제가 됐을까? 이런 복합된 내용, 즉 얘기하면 인디비주얼한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내용과 그 다음에 커뮤니티라는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내용, 이 2가지를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커뮤니티적인 차원에서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든 누구든 간에 똑같이 적용되는 내용의 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 이름을 회방한다든가 혹은 여호와를 저주하는 일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태 일컬지 말라는 제 몇 계명? 몇 계명이에요? 제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은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3계명은 뭐예요? 너희 주 하나님 이름을 망령태 일컬지 말라. 4계명은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여기 제3계명에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2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첫째, 법은 만인에게 공통된 법이야.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적용되고 누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만인에게 적용되는 거다. 성경은 누구에게는 적용되고 누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만인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커뮤니티에 들어있지 않고 다른 나라에 있었다면 이렇게 끌고 가는 이 일을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디에 소속이 돼 있냐에 따라서 모든 법이 이스라엘 전체에 적용이 되고 모든 만민에게 다 적용이 되지만, 내가 어디에 소속이 돼 있느냐에 따라서 더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즉 아예 믿지 않는 사람은 적용되지 않는 게,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적용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커뮤니티에 같이 소속돼 있는 사람에게 더 큰 요구를 한다는 거야. 이 세상 사람에게 기도하라는 요구 안 하거든요.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요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것을 범죄로 여기는 것은, 잘 들어보세요,
1단계적 차원이 아니라 한 단계 위에적인 차원이에요. 기도하면 응답되고, 기도하면 평안을 받고, 기도하면 주님과 교제하고 라는 좋은 면이란 말이야. 그런데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기도하지 않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랬단 말이에요. 왜 이 사람은 기도하면 응답받고 기쁨이 넘친다라는 이 내용을 얘기하지 않고 내가 기도하지 않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냐? 그 이유는 일반 사람은 그냥 기도만 해서 좋은 것인데 하나님의 제사장은 기도 안 한다라는 이 자체는 좋은 거를 못 얻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범죄로까지 연결이 돼. 그러니까 요구가 더 센 거야. 직분이 세고 그 다음에 신앙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요구가 더 세다. 축복이 셈과 동시에.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은 하나님의 요구가 더 세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사회적인 차원에서 봤던 범죄의 내용이에요. 인디비주얼, 개인적인 차원에서 한번 보자 이거예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왜 이런 사회적인 범죄를 하필이면 요 사람이 저질렀냐 이거야. 왜 요 사람이 저질렀느냐? 여호와를 회방하고 저주했던 이 죄를 왜 이 사람이 저질렀느냐 봤더니 엄마는 이스라엘이고 아버지는 애굽이야. 할렐루야. 여기서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 대부분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양다리 걸치기 한 사람. 엄마는 이스라엘이고 아버지는 애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완벽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반이란 말이 반쪽. 요번에 허 감독하고 우리가 이 크루즈에서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어떤 일이 했냐면 허준호가 지금 LA에서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김장훈 뭐예요 콘서트 뭐 이런 것도 같이 기획을 하고 LA에 라디오 코리아에 12시부터 2시까지 2시간 생방송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요번에 그 생방송 하는데 김사랑하고 저 김대혜가 가가지고 같이 인터뷰하는 거 나도 라디오 들었습니다. 라디오 들었더니 김사랑이 그러더라고요. 내년에 LA에 행사를 할 계획이 있는데 누가 했다고 그랬어? 누가 했다고 그랬어? 내가 라디오를 들으면서 네 맘대로 있냐? 웃긴다. 지네들 맘대로 있네. LA 내년 안 해.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지금 예를 들어 김장훈 콘서트를 하잖아요. 가을쯤에 한대요. 하면 5일을 극장을 빌려요. 그래가지고 3일간은 김장훈이가 콘서트를 하고 2일간은 우리가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목사님 만들겠습니다. 그러면서 요번에 너무너무 좋았던 게 예를 들어서 뉴욕에서 하면 뉴욕의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 어떤 극장을 빌리고 그 연예인들이 먼저 하고 간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그걸 할 때 우리가 먼저 거리 콘서트를 합시다. 거리. 뉴욕은 그런 곳이 많으니까 거리 콘서트를 게릴라식으로 막 이쪽 저쪽 한 다음에 사람을 쫙 모아서 들어가게 합시다. 근데 우리 허 감독하고 내가 공통적인 얘기가 뭐냐? 거기에 교포를 뺍시다. 교포를 집어넣으면 복잡해지니까 교포를 빼고 우리가 미국 사람이랑 직접 오고 이 타임스퀘어 처치나 미국에 있는 교회에 직접 가가지고 교섭을 해서 우리 직접 합시다. 그게 훨씬 더 좋겠다. 왜? 이게 한국 사람들이 말썽이야. 한국 사람도 아닌 것이 미국 사람도 아닌 것이 이거 꼭 말썽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말썽이야. 요번에도 사실 어떤 면에서 참 본이 되지 못한 모습을 우리도 많이 보고 이렇게 왔거든요. 자, 그러듯이 이게 꼭 문제가 어디 소속이 팍 된다든가 아니면 이제 새로 오면 가르쳐주는 대로 가는데 꼭 양다리 걸치기. 엄마는 이스라엘 사람, 아버지는 애굽 사람. 이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고 두 번째, 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할 장애의 요인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요번에요 굉장히 내가 또 느낀 게 뭐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중간대. 그 믿음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있는데 다시 한번 느낀 것이 두려움이에요. 이 사람 마음속에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게 함과 동시에 은혜를 가로막는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 가로막는 요인이 뭐냐면 인간적 생각이야. 나는 엄마가 이스라엘이고 아버지는 애굽이야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컴플렉스, 자기 나름대로의 두려움, 이게 가로막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로 여러분 이 성경 신약 성경에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 순수하게 은혜 받으려고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어요.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딴 생각이 한쪽 있었단 말이지. 은혜를 가로막을 장애 요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 이러다 보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도 안 바뀌어요. 기적이 일어나는데도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교회를 향하고 하나님을 향할 때 그걸 가로막을 수 있는 컴플렉스와 인간적 생각, 인간적 동요, 이런 내용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그 가슴 속에 존재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사람은 그렇다는 거야. 속 안에 잠재돼 있다가 싸움이 나니까 겉으로 팍 튕겨져 나온 거야.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려면요, 내면적 가치 기준 속에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요인들, 나의 컴플렉스, 나의 인간적인 생각, 이거를 먼저 처리하지 않으면 은혜를 크게 못 받아요. 믿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소극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아, 내가 은혜를 정말 받아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큰 문제로 터졌을 때 그때 가서 후회하는데 이미 쌓여서 기도가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교 시간에 평소 때 얘기하잖아요. 평소 때 회개할 거 회개해야 되고, 마음에 떨어버릴 거 다 떨어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장벽을 다 허물어야 되고, 이런 일을 평소 때 이게 중요한 일이구나 라고 느끼고 해버리면 어려운 시기 왔을 때 전혀 이게 장애의 요인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걸 못한단 말이야. 여기에 대단히 소극적이란 말이야. 돈 버는 데는 눈에 불을 켜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뭐 옷 사고 돈 모으는 데는 난리가 나는데 자기 마음속에 옷보다 물질보다 명예보다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 응?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면 세계 만방 어디에 가도 괜찮아. 어디에 가도 승리할 수 있어. 어떤 시츄에이션에서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어떨 때 두려움도 있고, 어떨 땐 내 개인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 어떤 사람 이런 경우 있어. 교인들이 하나도 자기를 미워 안 하는데 교인들은 자기만 미워한다. 이게 사실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고요. 이게 사탄의 역사라고요. 이 사탄의 역사를 용인하고 있으면 계속 간다고요. 어떤 컴플렉스가 있을 때 그걸 빨리 떨어버리고, 이것이 나를 죽이는 거구나, 딴 게 죽이는 게 아니야. 커졌을 때 상황이 이루어진 그 상황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야. 그 상황으로 몰고 간 내 가슴속의 컴플렉스, 내 마음속의 상처, 내 마음속의 두려움, 이런 거라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것이 가슴속에 가득한 나머지 있다가 방치하고 해결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싸움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슴속에 확 올라온 거야. 하나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불만이었을 것입니다. 사회에 대한 적응하지 못한 컴플렉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잠재되어 있다가 싸움을 하다가 하나님 저주로 닦아 조그만 일이 큰 일로 번져버린 거야.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불편한다든가 두려움이 있다든가 어떤 컴플렉스가 존재한다든가 은혜를 가로막을 만한 어떤 요인이 생길 때, 아, 목사님 그럼 이 교회 안 가고 딴 교회 가면 되지 않습니까? 이거 보세요. 이 교회에서 컴플렉스를 처리 못하면요, 다른 교회에서 또 다른 컴플렉스가 생겼을 때 그걸 또한 처리를 못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을 빨리 처리를 하면 큰일로 번지지 않는데 아주 좋은 예가 여기 지금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잘 드세요. 이스라엘이나 성경적 족보는 여자가 먼저가 아니라 남자가 먼저인데, 신기하게도 이 아이를 소개할 때는 아버지를 먼저 소개한 게 아니라 엄마를 먼저 소개했습니다. 10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날 보세요. 성경은 원칙이 있는데 남자 족보, 그 다음에 장자 중심,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스라엘 사람, 다른 이방인 안 돼. 이게 원칙인데 성경은 철두철미하게 창세기서부터 그 원칙이 다 깨졌어요. 이스라엘보다도 위에 있는 게 믿음, 남자보다도 위에 있는 게 믿음. 믿습니까? 할렐루야.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내용이 철저하게 있기 때문에 이방인인 루시나 혹은 기생 라합이 예수님 족보 위에 탁 올라와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아버지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엄마가 먼저 나온 것은 엄마가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 엄마가 신앙인이라는 거지. 이 사람의 이력이 누가 먼저부터? 믿음이 먼저부터. 뭐 잘생겼고 뭐 물질이 많고 뭐가 많고 뭐가 많고 뭐가 많고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이 먼저 올라가요. 믿음의 내용이. 그리고 나머지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양다리 걸치게 하고 마음의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이스라엘이 그걸 어떻게 처리했냐? 이스라엘 처리의 내용을 보세요. 오늘날은 이렇게 처리하지는 않으나 구약 시대의 법은 눈은 눈, 이는 이였어요. 오늘날에는 원수를 사랑하라야. 신약에서는 그건 왜 그러냐? 구약의 원칙을 세우고 원칙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종교적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베이식을 구약에다 깔아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구약의 그거를 그대로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시키는 데가 있는데 그 어디요? 유대교. 그뿐만 아니야. 이 논리를 그대로 써먹고 있는 데가 어디요? 코란. 모슬렘이란 말이에요. 이 모슬렘 코란 보면요, 구약 성경 읽는 것 같아요. 굉장히 비슷해요. 거기서 나왔으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의 장자권인 이삭의 후손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처리했는가? 1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다니. 뭐라고요?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렸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 명령을 기다렸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이 없던 범죄에 대한 일처리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이때가 영적으로 굉장히 좋을 때란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린다. 이 내용 중에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범죄를 규정하는 분은 우리를 가리켰다고 해서 우리가 아니고 범죄를 규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미국 같은 데는 어떤 게 있냐면 사람이 범죄를 했어도 그 사람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죄인이 아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어서 구속은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을 경우에 그와 같은 유사한 것이 있을 경우에 구속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의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의심받는 사람이라는 거야. 의심받는 사람, 죄인이 아니야. 그래서 기결수가 있고 미결수가 있거든요. 기결수는 확정 판결된 사람이 기결수, 미결수는 확정 판결되기 이전의 사람. 확정 판결되기 이전의 사람은 무죄 추정 원칙에 적용되는 사람이에요. 죄인이라고 무조건 볼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사람이 피의 사실은 있으나 죄는 누가 규정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규정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아름다울 때 가두기만 했지 그를 죄를 주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누가 의심 간다고 해서 함부로 그 사람을 죄인으로 하면 안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렸다는 내용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매사에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이 어떤 생활적 내용을 가지고 있다. 제사에 관한 일도 아니고 싸우다가 벌어진 일이었는데 하나님 뜻을 물은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들었는데 이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에게 물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에게 묻는 내용이 좀 있어야 돼요. 그 묻는다고 해서 맨날 끄떡하면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 뭘 먹을까요? 고사리에다가 기름을 발라서 비벼 먹으라. 비빔밥 먹어. 주님이 비빔밥 먹으라고 했어요. 이런 내용들이 성령 역사를 저해하는 내용이 돼. 자칫 잘못하면.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되 정확한 응답을 받아야 돼요. 다 같이 하나님의 정확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정확한 응답을 받는 비결은 제가 가르쳐 드렸죠. 올라하고 달라 얘기. 달라가 손뭉치 두 가지를 가지고 이쪽에서는 마귀가 얘기하고 이쪽에서는 성령이 얘기하니까 마귀가 얘기할 귀는 막았어. 근데 마귀가 또 이쪽에서 같이 얘기해. 그러니까 이쪽 귀도 막아버렸어. 딱 막으니까 마귀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그 소음을 뚫고 들어오더라. 하나님의 뜻은요 가벼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자기가 입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자꾸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 그러면 얘기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요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내가 얘기했잖아요. 신영기 목사님이 임진각에서 집회를 하는데 비가 악수같이 쏟아지는데 기도를 딱 하는데 이 비는 멈춰진다 탁 오더라는 거야.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했다는 거야. 입이 좀 있으면 멈춰져.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근데 비가 더 오더래. 비가 더 오더래. 그래서 내가 응답 잘못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딱 섰는데 갑자기 개는데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구름이 쫙.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거기서 하나님이 뜻을 가르쳐줘. 은혜로 응답을 해. 근데 이 뜻을 가르쳐주는데 그 뜻이 정확히 하나님 뜻이면 가만히 있어도 이루어져. 하나님의 역사는요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현실과 현상 속의 역사가 벌어져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런 예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다는 사람들 열매를 봐요. 그 입에서 나온 말이 어떻게 열매가 맺는가 그걸 봐요. 이게 안 맺어지면 입을 다 다물어야 돼요. 무조건 응답받았다? 나 응답 잘 받는다. 이게 능사가 아니야. 딱 다물어야 돼. 왜? 여기 좀 하나님 이름이 망령태 일컬어서 어떻게 돼요 지금? 복잡해지지 않아요. 큰일 나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것이 잘 안 맞아 떨어지는 사람은 혼자만 알고 딱 담으세요. 그리고 나한테만 상담을 하세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이죠? 아멘. 이 근거가 정확히 있어야 된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세 번째, 세 가지 중에 세 번째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기다렸는데 그 응답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내가 이번 주까지 기다려. 이게 아니야. 하나님의 답이 떨어질 때까지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답이 안 떨어지면 아무리 급한 문제도 쉽게 움직이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매사에 그러란 얘기 아니라 적어도 중요한 일은 그러시라는 거예요.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 기다리다 보니까 기다리게 해놓고 오지 않는 응답 이게 아니라 왔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응답하신 하나님, 응답을 원하시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응답하신 하나님, 무응답이라도 응답하신 하나님, 환경 속에서라도 응답하신 하나님. 14절 저주한 사람을 진 밖에 끌어내어 그 말을 들은 모든 자로 그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할렐루야. 자, 이때는 용서와 어떤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배의식을 깔 때라 이 죄가 어떤 죄라는 걸 가르쳐줘. 어떤 죄였어요? 죽는 죄.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용서받고 살아가는 거는 무슨 죄를 용서받은 거야? 죽을 죄를 용서받은 거야.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 죽을 사람이 사한 거예요. 아이 참네. 어떤 죄? 죽을 죄.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을 주께서 살리시고 아니 도대체 내가 언제 죽을 뻔한 적도 없었고 아픈 적도 없었고 그런데 자꾸 저 목사님들 죽을 수밖에 없는지. 아니 하기사 나이가 들면 죽기는 죽지. 근데 예수 믿으면 그러면 영원히 사나? 죽지도 않나? 이렇게 의문점을 제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간절한 회개의 은총이 한 번 있어야 되고 그 사람 그게 없었기 때문에 나를 깨닫게 하는 거. 그 우리 사촌이 우리 교회 왔다가 어느 날 우리 홈페이지 들어갔는데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 노래를 부르는데 정말 성령이 가슴속에 왔더래잖아. 근데 회개의 영이 임하는데 그동안 지은 모든 죄가 자기 가슴속에 다 있더래요. 없는 줄 알았는데 자기 가슴속에 다 있는데 절대 안 없어지는 것들이잖아. 이게 천없어도 안 없어지는 것들에 그게 그 죄가 어릴 서부터 자기 지금까지 죄가 다 있는데 그런데 딱 한 가지 방법 외에는 이 죄가 없어질 방법이 없는데 그 없어지는 방법이 뭐냐? 회개하니까 이게 사라지더래. 회개하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회개를 정말로 하고 은혜를 정말 받아본 사람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두 번째 오늘과 같이 말씀 속에서
말씀의 깨달음. 아하, 이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였구나라는 율법적 차원, 말씀과 지식적 차원에서의 아는 것이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세 번째는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 정확해야 돼요. 믿습니까?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은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살았구나. 나 같은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 보좌 모두 다 버리시고 전하되 전한 종의 형상을 입으셨네. 주의 사랑 어디에 견주리까. 아멘. 아멘이죠?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데 이 사람을 돌로 쳤단 말이지. 그런데 참 이상한 거는 여기 또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인데, 첫째, 이 사람을 진 밖으로 끌고 가서, 뭐 밖에 끌고 가서? 진 밖으로 끌고 가서. 두 번째, 들은 사람이 안수하였다. 여러분, 대부분 이때 제사 드릴 때 안수하는 행위가 뭐예요? 내 죄를 전가했다. 그렇죠? 들은 것도 죄라는 거야. 그 저주하는 내용을 듣고 있었던 것도 죄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죄로 죽는데 거기다가 다 안수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부정적이고 좋지 못하고 자기가 정당해도 말하지 말아야 돼요. 좋지 못한 거. 그런 얘기를 할 때 듣지 말아야 돼요. 좋은 얘기만 들으세요. 복음적인 얘기만 들으세요. 아멘이죠? 누가 사정 얘기를 해도 그 사정이 결론이 부정적으로 가면 듣지 마세요. 결론이 그런데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런데도 우리를 축복하셨다 라는 차원으로 결말이 아름다운 내용은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할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우 목사님, 나는요 그냥 듣기만 해. 그거 죄라니까? 누가 들으래? 아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나 죄 짓기 싫어. 딱 잘라버리세요. 믿습니까? 다시 한번, 듣는 것도 죄가 된다. 아멘. 두 번째, 진 밖으로 끌고 가서. 그랬죠? 진 안에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 밖으로 끌고 가라. 진 안에는 뭐예요? 거룩한 것이에요. 아름다운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때 당시에 죄를 정죄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진 밖으로 가져가는 그 내용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세요. 여러분 안이 진 밖에 은혜 받게 되면 안에서 사람도 죽일 수 있고 별일 다 할 수 있으나, 여러분이 정말로 진 안에 은혜 안이 되려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사람 죽이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미워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돼. 믿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이 진 안에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 다음에 돌로 쳤다. 이 내용은 그만큼 큰 죄였다. 근데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전부 용서와 화해로 다 은혜가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은혜를 준 거란 말이에요. 15절 다 같이 시작. (16절) 이렇게 무서웠단 말이지. 17절 자, 사람을 쳐 죽이는 자는 죽일 것이고, 17절에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게 할 것이며, 19절 그 이웃을 상해하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라. 이런 생활의 원칙이 어떤 법이었냐. 20절 보세요.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니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이게 구약의 베이식적 원칙이야. 이래서 눈은 눈, 이는 이가 어떻게 되세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은혜로 역사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눈은 눈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끌어안고 이렇게 갚아야 될 죄지만 용서하고,
이렇게 죽을 죄인이지만 용서받아서 삶을 누리고, 이게 기독교 핵심적 복음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까지만 보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4장의 내용이었습니다. 25장 여호와께서,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단락이 바뀌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명령하였다 란 얘기는, 이 내용이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이 지금 성막이 있고 이스라엘이 진친 곳이 어디냐면 시내산 부근 기슭이에요.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처음에 하나님이 법을 주실 때가 어디냐면 시내산이에요. 그죠? 시내산. 시내산에서 처음 주신 법과 연장선상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연장선상에. 신앙도요, 어제의 죄를 다 떨어버리고 오늘 새롭게 출발하는 거지만 사실은 어제의 은혜가 오늘로 연속선상에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믿습니까? 세 번째는 시내산에서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위대한 법이 이스라엘 백성 이제 생활에까지 적용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면 절대로 여러분 성공 못해요. 버스 정류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어떤 하다못해 은행에 가서도, 하다못해 어느 장소에서도 신앙의 역사와 파워가 그대로 적용될 때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고 신앙인이지, 교회에서만, 시내산에서만 이루어진 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2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다 같이 시작. 이거에 대해서 뭘 얘기하고 있냐? 과거의 안식일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내용이었는데, 워마 세상에 이제는 무엇까지 얘기하냐면 땅도 안식시켜라 이러고 나왔어요. 여러분,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 가지만 얘기를 하고 다음 주에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첫째, 땅도 안식시키라는 내용은 왜 그 땅을 6년간 농사 지은 다음에 7년째는 농사 짓지 말고 안식시켜라 얘기했냐면, 이 땅을 놀림으로써 무조건 소산이 7분의 1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휴경됨으로 다음 해에 더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법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11조 헌금이 여러분의 수입의 10분의 1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평생 하나님이 함께하고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위대한 모멘텀이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지키는 것이 주일날 일하지 않고 수입이 줄어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를 보장받을 수 있는 위대한 메멘텀이 바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안식을 성경에서 지키라는 차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안식일을 누리라. 뭐라고? 누리라. 그러니까 나 오늘 교회에 갔다 와서 지켰어가 아니라 주일날 교회에서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일주일 동안 그 하루를 기다릴 수 있는, 내가 복된 역사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날이 안식일이고, 그것이 바로 안식이다. 아멘이죠? 다 같이 지키는 데서 누리는 대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됩니다. 아멘이죠? 믿습니까? 세 번째, 사람의 안식적 행위 혹은 사람의 신앙이 땅으로까지 영향력이 가며 그 다음에 땅까지도 역사가 일어나. 자, 여러분, 집을 말이에요, 쓰잖아요. 집 쓰잖아요. 집을 쓰면 닳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집을 벼놓으면 어떻게 돼요? 더 망가져. 참 이상하지? 안 쓰고 내버려두면 안 망가져야 되는데, 성경의 원리가 사람의 영향을 땅이 그대로 받게 돼 있어요. 여기 어디야? 우리 그 2003년도에 그 벵갈로 집회한 다음에 3, 4년간 벵갈로의 대부흥의 역사가 계속 이어졌어. 그러다가 이게 꺼진 거지, 다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이 땅에게 영향을 주는 거,
땅이 인간에게 영향을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런가를 아셔야 돼. 그걸 요번에 설교하다 제대로 못하고 왔어요. 역대하 7장 14절 한번 봐봐. 땅이 아름다워지는 건 어떻게 해서 아름다워지는 거냐? 땅까지도. 역대하 7장 14절 14절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다 같이 시작. 자, 구하면까지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인간이 땅을 아름답게는 못해. 거기까지만 할 수 있는 거야. 악한 길에서 떠나고 겸손하게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여기까지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왜 그러면 땅이 아름다워지냐?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고 땅을 고친다 이게. 연병이 들은 땅을 고치고 흉년이 들은 땅을 고치고. 믿습니까? 어디를 갔는데요, 거기는 사막이에요. 사막인데 아우 여기에 물이 있으면 참 좋은데 물이 없어. 그래서 내 마음속에 딱 결론이, 아니 하나님이 은혜가 역사를 하면 그곳에서 물이 나온다. 내 입에서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고 열매 사막이 꽃동산들이. 진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생각, 아이 근데 이거 만세 전에 만들어 놓은 땅인데 무슨 뭐 물이 없는데 물이 있겠어? 아니지. 이삭 봐. 사막에서 이삭이 가는 곳마다 물이 나왔어. 그 둘 중에 하나야. 물줄기가 있는 땅을 이삭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갔든지, 아니면 이삭이 그냥 갔는데 물줄기가 이삭을 따라왔든지, 축복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고 축복이 나를 따라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지. 땅을 고친다. 다 같이 따져. 고쳐지면 아름다워진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고 내 주변이 고침을 받아야 모든 게 다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고침받기 위해서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악한 길에서 떠나. 내가 아무리 기도해 준다고 되는 게 아니야. 악한 길에서 떠나 겸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거기까지만 우리는 하면 되는 거야. 믿습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약속대로 하신다는 거죠. 땅을 고친다. 다 같이 고쳐지면 아름다워진다. 아멘. 다시 한번 고쳐지면 아름다워진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나를 고치시고 땅을 고친다는 거야. 고쳐지면 아름다워지면 고쳐지면 아름다워지는 거야. 아멘이죠? 다시 본문으로 가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서 안식하게 하라. 그 땅을 안식하게 하라. 할렐루야.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 더 구체적인데, 세 번째 네 개를 한다고 그랬지. 세 번째 했고, 네 번째, 이렇게 땅을 휴경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휴경 기간은 뭘 하는 거냐? 이 안식의 내용은 6년간 열심히 일했던 그 내용이 제 7년째 하나님과 교제의 폭을 넓히는 거예요. 그냥 쉬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또 다른 6년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래요.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의 그 수없는 일이 있는데 쉼을 얻으면서 그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살아나가고 버텨나가고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힘을 충전받는 하루. 그게 안식이에요. 진정한 안식의 의미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